Selamat pagi semuanya, apa kabar? 안녕하세요. 하실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더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생긴 이지호 선교사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사람 아니고요, 한국 사람 맞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한테는 보르네오 섬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7년차 저희 이제 그곳에서 사역 중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한국에 지난 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저희 그 사진에 보시면은 그 아들이 있는데, 이제 큰 아들 우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대학에 가게 돼서 저희가 건강 이제 검진도 받아야 되지만 또 저희 아들 이제 대학에 보내야 돼서 잠시 들어왔다가, 이제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지금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우선 몇 장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쭉, 거기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국제학교가 없어서 홈스쿨을 집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홈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또 거기에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10가정 정도 계신데, 이제 그곳에 떨어져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외롭고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곳에 또 이렇게 10가정이 이제 저희 또 나이 또래 그 아이들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이제 밥도 먹고 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함께 섬기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또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 지난달에 이제 가서 이제 거기에서 또 그 성경학교에서 아이들 만나가지고 또 지금 공부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몇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숫자가 17,000인데요.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이게 인도네시아에 관련된 지금 숫자예요. 17,000. 잘 모르시겠죠? 네, 인도네시아 섬의 숫자입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7,000개의 섬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800, 이건 뭘까요? 예, 잘 감이 안 오시죠? 선교사 수요? 좋은 축직이신데, 뭐냐면은 언어의 숫자입니다. 네, 언어가 800개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섬이 많다 보니까 언어가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700개. 이 700은 뭘까요, 또? 부족의 수. 좋은데요? 네. 부족은 그보다 훨씬 많고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개수가 700개. 그러니까 800개의 언어 중에서 아직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 자기네 말로 갖고 있는 그 부족은 약 100개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저희가 하는 사역은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NTM 부족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이 한국으로 치면은 아주 오지인 시골이나, 어떻게 보면 이 행암교회도 굉장히 오지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러한 곳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사역이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또 이렇게 돕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계 업무 그리고 IT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지 부족으로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컴퓨터를 갖고 들어가서 이제 사용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또 그것을 돕는 사역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있는 지역에 지역 교회가 있는데요. 대포화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는 그 부족에서 나온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돕고 또 이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요, 바로 이렇게 호주 그리고 호주 위에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는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 사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도착했을 때 아주 저희가 가본 공항 중 이게 공항인데요. 마치 그 시골에 가면은 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공항이었어요. 저희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공항이었는데요. 아주 어둡고 그리고 공항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거기서는요, 이렇게 다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이제 주 일상인데요.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4명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데요. 뭐 4명, 뭐 5명까지도, 6명까지도 이렇게 타고, 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을 볼 때는요, 저렇게 앞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생활의 피해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구도 막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이제 거기에서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타봤다가 이제 거기는 모두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기 때니까 저희 아내도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거를 배워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사고도 나요. 네, 그래서 작은 사고지만 이제 또 사고가 나서 이렇게 멍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사를 했을 때 이 시장으로 갔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옆에 무슨 또랑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모든 그 집의 오물들이 다 이쪽으로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는 정화조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나오는 이제 저희가 배설물들도 다 여기로 모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여기 가가지고 저기 보면 지금 생선이 그림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 이해록 선교사가 이제 생선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선을 딱 사서 이제 딱 저 다리를 건너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바켓스가 하나 보이죠. 저 바켓스를 그 주인이 물을 저기서 퍼가지고 생선에다 이렇게 팍 붓더라고요. 생선이 거기는 적도거든요. 그러니까 고온 다습해요. 그래서 이게 금방 말라버리니까 뭐 냉장고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생선이 마르지 말라고 이 고기에다가 물을 붓는데 저기에서 물을 퍼서 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고기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사기는 샀는데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희 그 아내가 팔 끓여가지고 먹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저런 동네에서는 생선을 안 사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깨끗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도 걸리고요. 피부병도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는 그 병원 사정이 굉장히 그 좋지 않습니다. 의료가 열악한데 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 또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료 선교사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또 상황이 와서 피가 필요한데 저희처럼 이렇게 은행에 헌혈을 해서 피를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가서 피를 막바로 뽑아서 저희 또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수혈을 했던 그런 적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도착하면 이제 언어를 배우고 또 문화에 적응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는 뭐냐면 현지인들하고 이제 친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기 보면 저희 앞에 있는 오른쪽에 저희 우림이에요. 되게 조그만하죠? 예, 아까 사진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 저렇게 처음에 갔을 때는 조그맸었는데요. 우선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먼저 친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먼저 이렇게 친해지고 그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친구가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들한테 복음을 비로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우리 교회의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또 자주 아프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을 또 위로하고 저희가 또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호주 위에 그리고 한국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저희가 있는 곳은 이 왼쪽 편에 보면은 웨스트 칼리만탄이라고 하는 보르네오 섬,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폰티아낙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이 도시는 적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덥고요. 밖에 나가서 있으면 온도가 막 40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네, 이렇게 작은 강줄기를 따라서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자, 거기에서 이제 몇 시간 차를 타고 달려서 가면은 이렇게 비포장 도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포장 도로를 쭉 따라서 가면 이제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도 나중에 들어갈 수 없으면 이제 그때는 걸어가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인데요. 비가 오면 또 이렇게 땅이 완전히 질척질척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차나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이러한 마을이 나오는데요. 그 마을에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 강줄기를 따라서 쭉 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마을이 나와요. 네,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배를 타고 조그마한 강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군데군데 다약 쪽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집이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도 한번 이제 잡았습니다. 현지인 집에서.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크죠. 이제 다약 쪽의 이제 전통 가옥인데요. 그곳 이름으로 루마반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긴 집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이 굉장히 높죠. 집을 2m 이상은 넘습니다. 저렇게 높게 지어가지고 이제 저 위에서 가족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저 집 안에는 약 80가정에서 100가정까지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을 높게 지었느냐 저희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홍수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비가 많이 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 이제 약 한 100년 이전에, 100년도 안 됐죠. 50년 이전만 해도 부족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을 들고 와서 밑에서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그래가지고 집 높이를 이렇게 높게 지어서 그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높게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요,
특별히 그 저희 나라처럼 사계절이 없어요. 지금 저희도 이제 한국에 와서 가을을 맞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오색 찬란한 이렇게 산을 보고 풍경을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저희 그 아이들은 이런 것을 못 보다가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감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곳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늘 여름이에요. 그래서 늘 덥고 그리고 늘 고온 다습이에요. 근데 굳이 이제 그 두 계절로 나눈다면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오고요. 건기에는 또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말라요. 잎사귀도 마르고 산도 마르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은 화전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불을 태워서 불을 태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고, 여기 이제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농사 짓는 거. 저는 농사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화전민이에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질러서 다 태우고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하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막 불이 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뽀얗게 이제 연기가 온 도시에 퍼지고, 이게 이제 저희 집안에 빨래를 널어놨는데 제가 집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대기 그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999.9라고 되어 있죠. 저 위에 보면은 PM2.5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초미세먼지. 저희 초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몇이 되면은 바깥 출입을 자제하라고 하죠. 마스크도 쓰라고 하고요. 그게 몇인지 아세요? 50이에요. 50. 네, 50을 넘으면은 이제 초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는 999.9. 이 기계가 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999.9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그만큼 공기질이 나빠요. 그래서 저희가 창문을 뭐 테이프로 막아보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건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렇게 막 홍수가 나요. 아이들은 좋아해요. 막 거기서 수영도 하고. 네,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 이제 현지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 입구까지 물이 이렇게 찼어요. 자, 우기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 또 물이 늘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는 물을 따로 이제 큰 그 물통 저장 탱크에다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수해서 물을 내려서 마시는데요. 물이 늘 부족해서 물이 늘 이렇게 홍수가 나지만 물이 부족해서 때로는 샤워할 물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수건에다가 물을 붙여서 닦기도 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괜찮은데 이제 저희 청년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물 한 컵 뭐 이렇게 한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로 목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이제 저희 우리미가 참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희가 이 사역을 할 때. 그래서 교회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아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사역들이 더 저희가 이렇게 부드럽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청년들, 학생들이 저희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주로 그 부족에서 이제 자라서 이제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이렇게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족에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도시로 나와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또 외로움과 또 도시에 많은 또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제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 학생들이 잘 말씀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저희가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저기 그 뒤쪽에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저희 청년들 중 한 명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와유라는 친구인데요. 이름이 와유인데 이 친구는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도시로 공부를 하러 나왔는데 어떻게든 빨리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는 상황이 참 열악해요. 여러 가지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많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이 위내시경을 받아보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있어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헬리코박터균이 위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거의 뭐 한 2명 중에 1명은 이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위장병이 이 나라에서는 거의 국민병이라고 할 정도로 위장병이 심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먹는 게 영양가 없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리고 그마저도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에 밥을 비벼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로는 그냥 야채 한 가지를 넣고 밥을 먹고 그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주 싸구려 라면이 있어요. 저희 돈으로 한 100원 정도 하는 그런 라면을 사서 먹기도 하고 또 그것도 없을 때는 굶기도 하고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이제 일을 하게 되면요 처음 받는 월급이 저희 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돼요. 참 열악하죠 환경이. 그뿐만이 아니라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또 졸업하고 한다고 해도 이 사회적으로 이 나라는 이슬람이 9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또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졸업해도 사실은 좋은 직장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 와유라는 청년도 이 위장병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위장병이 또 심해져가지고 2번이나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함께 이 친구의 약값이나 병원비를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사들도 이제 함께 이렇게 도와서 치료를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성 위장병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이 친구가 진리를 또 강구하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또 소망을 얻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와유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지금 오늘 현재가 아닌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원래 이름은 게바였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게바로 붙여주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페트로스 그리고 저희에게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도들의 초대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메시아 공동체를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언대로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이제 로마 시대에 사역할 때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은 지금의 터키인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요.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의 적대와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의 서신을 지금 쓴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장 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새 소망을 가진 예수님, 곧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간 참 몇 년간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보다는 낭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그랬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질 지금쯤에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문제와 함께 또 전쟁의 여파로 지금 참 희망을 갖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저는 뭐 전쟁을 겪어본 세대도 아니고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저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코로나를 딱 접했을 때 정말 충격이 컸어요. 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역사 속에 우리가 뭐 옛날에 흑사병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전쟁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저에게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길도 많이 저희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사실은 그 사이에 나와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이 길이 딱 막혀버리니까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소아시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소아시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핍박이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제가 참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물론 그냥 각색해서 재밌게 만드는 거겠지만 이 글라디에이터의 배경이기도 한 이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무기도 없이 맹수와 싸우고 그리고 그 군인들과 싸우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네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네로 시대 때 그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하던데 그 사람들이 이 불을 냈다 하면서 누명을 씌워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 편지를 쓴 겁니다. 저희 아내도 이 근간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그 치주염으로 그러니까는 잇몸 질환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1년 전, 2년 전에 벌써 나와서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들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나오게 돼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잇몸 뼈까지 문제가 생겨서 잇몸 뼈가 녹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저희가 어떻게 손을 써서 할 수가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참 낙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까지 가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물론 저희가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긴 한데요. 그런 한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인데 이분은 지금 캐나다에서 그 이민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모님이 그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뜻하지 않게 암 투병을 하는 그 사모님을 지금 만나게 되었는데 그동안 그간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왔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이빨 아프다고 하는 거는 진짜 명함도 못 내밀겠다. 네, 지금 죽음 앞에서 막 사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또 이야기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저희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네. 물론 고통은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건 나에게 닥쳐왔을 때는 정말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참 힘들죠. 그런데 오늘 사도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뜻밖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 1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제 7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믿음의 사실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이 이 불로 받는 시험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쉽게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자, 이 연단에 관해서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교훈을 주는데요. 연단이란 금이나 은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순한 찌꺼기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인내하면 연단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하지 않은 것, 즉 참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제외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라기 3장 3절을 잠깐 보시면요.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요. 3절 앞부분에 그가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라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당시 고대 은 재련사의 작업 과정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우선 그 당시 그 재련의 순서는요, 우선 금속을 고열로 녹입니다. 그러면 비중이 낮은 불순물들은 표면에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재련사는 그 떠오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것이 불순물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진다고 합니다. 재련사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표면에, 그 위에 표면에 얇은 산화물 표면이 사라지고 순수하고 밝은 은 표면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순한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는 순간, 그 순간 정제된 그 은 표면 위에 재련사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끈기 있는 보살핌으로 용광로를 굽어 살피며 액체 금속을 내려다보던 재련사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이미지가 거기에 완전히 반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은 정련 과정은 모두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장 3절에 아까 우리가 이것도 말씀해 보면요, 재련사가 도가니 옆에 앉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형상이 떠올리기까지 우리 옆에 앉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죄시키는 재련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영되기까지 마치 은을 재련하는 재련사와 같이 우리 옆에서 날마다 우리를 재련하시고 정화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죠? 바로 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이 장난이 아니듯 인생 속에서 겪는 이 환난이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며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이죠. 자, 그리고 이 소망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전쟁이 나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그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암흑과 같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가 보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을 성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소망, 이 어둠의 통로를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천국, 영원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아까 그 재련의 과정처럼 내 옆에서 나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도 감내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또 그런 그 어둠의 통로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놓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